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끄럼 타기, 미끄럼틀. 많이 하셨나요? 미끄럼틀 타기? 그래도 여러분 안녕하게 잘 얼굴 보아서 감사해요. 오늘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여러분 어릴 적에 미끄럼틀을 타는데 위에서 보통 아래로 이렇게 타잖아요. 쭉 미끄러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시하다고 그거 안 했어요. 뭘 했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것도 그냥 안 올라가요. 거기다 모래를 뿌려요. 모래를 뿌리면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올라갑니다. 막 달려서 착 올라가죠. 중간쯤 쫙 올라가면 주주주주 또 미끄러져. 계속 미끄러져요. 쉬는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수업 시간이 막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올라가리라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쫙 올라가서 저 끝에 위에까지 끝까지 쫙 올라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 쾌감. 그래서 와 밑에서 막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팍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쫙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쯤에서 믿음이 또 중간쯤에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이 장이 굉장히 아팠어요. 장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장이 아프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뭐라고 그러죠? 내 현실은 지금 아파. 장이 아파서 막 죽겠어.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 순간에 그 진리를 붙들었어요.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진리를 연결시키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내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갈 수 있고 약국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너무 급하더라고. 아파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을,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진리를 붙들었어요. 지금 현실은 뭐예요? 아파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로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지금 아파요. 그런데 안 아픈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 아픈 모습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 마심으로 그 모진 채찍을 마셔서 그 고통을 받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나음이, 그 채찍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헛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프더라고.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것, 오늘 이게 말씀의 거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다시 말하면 진리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미끄러질 수도 있었어요. 왜? 현실은 아프니까 여전히. 근데 안 아픈 모습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지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붙들리라. 그래서 안 아픈 모습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안 아픈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이깁니까? 진리가 현실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온 땅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갑자기 사 하면서 그 통증이요, 싹 안개처럼 쫙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 생각 속에서 다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탁 떠올라요. 여러분, 안 떠올릴 줄 아세요? 다 떠올라요. 생각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알아보러 떠날지어다. 이 불신의 생각을 예수님 떠날지어다. 쫓아내는 거. 그러고서는 안 아팠어요. 더 이상. 여러분, 진리는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 믿음이 견고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용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작용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때로는 믿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는요,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쉬워. 아주 명확해. 확신이 있어. 그래서 금세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기름 부음이 적을 때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적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잡혀져. 확신과 선명함이 없어. 흐릿해. 기름 부음이 흐릿하면 믿음도 흐릿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계속 묵상하고 막 사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시간이 길어.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돼 있으면 그 싸움이요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강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완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나는 완고하지 않아. No,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완고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간다. 광야를 통과해서. 그런데 완고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권면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믿음을 놓쳤어요.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럼 또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믿음, 이거를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끝까지 갑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자, 모든 진리가 사실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어찌나 크든지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시거든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 다 주시냐.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자동적으로 된다? No.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믿음의 활성화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빗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렇죠? 빗소리 들렸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오기까지는 바로 빗소리가 들리자마자 비가 왔나요? 그 빗소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들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어. 그런데 그 믿음과 현실 가운데 비가 막 쏟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중간에 믿음을 놓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의 믿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의 믿음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대신들하고 같이 가서 막 먹고 마시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까지 시간이 추정해 보건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사환한테 가서 봐라. 서쪽에 바다 쪽에 뭐가 있느니.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다시 가봐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딱 가니까 구름이 하나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 이제 온다.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구름이 나타났으니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왕이시여,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구비해서 성으로 돌아갔었어. 그때 비가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딱 온 것과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는 항상 어쩌든지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연결되지만 많은 경우 시간차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이 요셉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13년 걸렸습니다.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30세가 됐어요. 30세.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붙든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작은 했는데 믿음의 시작은 있어요. 그렇죠? 감동을 받았어. 근데 삶과 현실 가운데 그것이 다 희미해져가지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이 있는데 시편 2편 8절 말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하는데 그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오는데 막 확신이 확, 세상에 나에게 열방을 주신다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그 기도하는 중에 받은 그 감동, 그 확신, 그 믿음이 쫙 내 속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학교 생활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왔다 갔다 이런 현실 가운데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정신 돌아보니까, 제정신이 되니까 믿음이 확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정신. 할렐루야. 예. 이 내 정신으로 돌아오면 현실 세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요. 현실이 아주 확연해. 네가 뭐라고 무슨 열방을 차지해, 무슨 땅끝까지 소유를 해. 야, 너 한 평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가 열방을 갖냐. 막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예요? 현실로 부딪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파도가 치면서 쌓아놨던 돌들이 다 사그라들어서 이제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냥 포기. 그러다가 또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데 또 그 말씀이 또 들어와.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때 또 오면 믿음이 와요, 안 와요? 믿음이 와요. 그때 또 믿음이 왔어. 그래, 막 그 속에서는, 그 임재 속에서는 명확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니 열방 그쯤이야, 세계 그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믿음이 막 이게 살아있다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근데 다시 또 제정신이 들어. 현실 가운데 제정신이 탁 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까먹어요. 또 까먹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번에는 그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명확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열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덤으로 오는 거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것이 명확하게 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되겠네. 구해야 되겠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제정신 차리면 그게 다시 희미해져요, 안 희미해져요? 다시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제정신 안 차리려고 애를 써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내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으로,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놓치고 수년이 지났다가 다시 또 음성 들리고 또 수년이 지났다가 다시 음성, 이번에 놓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정신,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 정신, 예수님 정신 차리라고 계속 스스로를 권면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피차, 오늘 매일 서로 권면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요 예가 된다고 했으니 나는 아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는 내가 구하라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그렇게 붙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 어느 때까지? 시작할, 할렐루야, 시작한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붙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또, 그 음성을 다시 또 놓쳤다면 내 평생에 선교 못 나갈 뻔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라, 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가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냥 막 뗐으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렸어. 그죠? 시편 2편 8절 말씀. 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었다. 또 설교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 네 대신 저주를 받고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이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와,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구나.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고, 아브라함은 거부고, 아브라함은 장대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장수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까지도 잘 됐어. 와, 세상에 이런 복을 내가? 그런데 그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것을 믿어지는 게 매우 쉬워진 거예요. 그 믿음이 확 들어왔어. 그래,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브라함의 축복 아무것도 아니지. 그 믿음이 깨달아지면서 막 와요. 어느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예. 그런데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또 현실 가운데서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세상 파도,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내서, 그 네가 뭐라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 이런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다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명확해져요. 여러분, 현실은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현실은 실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뭐가 실상이에요? 실상이 뭡니까 여러분? 실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실상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실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실상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 사그라뜨리고 다 희미해지고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현실 가운데 뭔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막 이것저것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일할 때 그 믿음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음성, 그 감동,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성령 안에서 묵상하세요. 성령 안에서 묵상하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막 주어지면서, 그래, 내 남편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자식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은 망나니 같이, 지금은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 진리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 와, 기도하는데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믿음을 가져오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음이 공급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강팍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하라. 피차 매일 그 감동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린 것처럼, 날마다 묵상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의 감동된 자요. 그런데 그 신의 감동된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워 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워 들리는 것만 필요합니까? No,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서, 모세야,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그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감동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그 확신의 믿음,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니까 내 인생은 미끄럼의 인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마디를 경험하면, 아, 이것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 다음 진리,
다음 말씀이 더 쉽게 내 삶 속에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인 거예요. 성장. 한 말씀 한 진리, 그 위에서 또 다른 진리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고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